할렐루야. 우리 말씀 보겠습니다. 오늘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말씀 에베소서 4장 22절에서 24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에베소서 4장 22절에서 24절까지의 말씀, 이 세 구절을 우리 한 목소리로 우리 합독하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너희는 유혹의 욕심을 따라 썩어져가는 구습을 따르는 옛사람을 벗어버리고 오직 너희의 심령이 새롭게 되어 하나님을 따라 의와 진리의 거룩함으로 지으심을 받은 새 사람을 입으라. 아멘. 저는 인사하는 걸 좀 좋아하는데 옆에 분들과 이렇게 인사했으면 좋겠습니다. 밥 좀 사주세요. 시작. 밥 좀 사주세요. 또 이렇게 인사할까요? 뭐 사주실래요? 시작. 뭐 사주실래요? 코로나19가 지나가고 이제 많은 것들이 변화되었습니다. 우리 함께 식사하면서 교제하면서 이 아름다운 공동체를 만들어가는 이 성도들 되길 간절히 소망합니다. 오늘 설교를 이 질문으로 시작하고 싶습니다. 여러분은 언제 예수님을 인격적으로 만나셨습니까? 여러분은 언제 예수님과의 그 첫사랑을 경험하셨습니까? 기독교 조사 기관에 따르면 대부분의 크리스찬들이 부흥회나 이 수련회 집회 때 예수님을 인격적으로 만났다고 고백합니다. 저도 마찬가지였어요. 이 청소년 때 이 수련회 집회에 가서 그 따뜻한 인격적인 예수님을 만났습니다. 얼마나 좋은지요. 그 예수님의 그 따뜻함이 얼마나 제게 감사했는지요. 그날 이 밤새 떼굴떼굴 굴러가면서 회개 기도를 했어요. 이 기도하고 나니까 어떻습니까? 이 세상이 달라 보여요. 막 예배당 문을 팍 열고 가는데 이 나무가 절 향해 웃고 있어요. 하이 할렐루야 이렇게. 바람도 이렇게 불죠. 후 할렐루야 이렇게. 뭔가 자신감이 생겨서 기쁜 나머지 이 집으로 향해 달려가서 이 어머니께 제가 선포했습니다. 엄마, 나 이제 세상을 변화시키는 사람이 될 거예요. 그때 거실에서 멸치 똥을 따고 계시는 어머니께서 하신 말씀이 뭐? 열방? 야, 네 방 좀 치워라 이러신 거예요. 그 순간 은혜는 완전히 사라졌죠. 정말로 하루가 지나고 이틀이 지나고 제가 변화될 것 같았지만 다시 원래 모습으로 돌아오는 저를 보게 되었습니다. 여러분, 왜 우리의 삶이 이렇게 변화되지 않을까요? 최근에 한 고위공직자가 이 성추행 사건으로 인해서 자리에서 물러나게 되었습니다. 안타까운 것은 그분이 한 교회 이 안수 집사라는 사실이죠. 저는 신문이나 뉴스를 볼 때마다 참 두렵습니다. 왜냐하면 한 사건이 일어나면 혹시 그 사건의 피의자가 이 크리스찬이 아닐까, 이런 걱정이 늘 앞서곤 합니다. 여러분, 지금 이 시대의 기독교는 비난받고 있습니다. 여러분, 기독교는요 고난받는 종교이지 비난받는 종교가 아니에요. 예수 그리스도의 삶을 따라 살기 때문에 당연히 우리는 고난에 동참해야 되기 때문에 고난이 찾아오는 것이지, 우리가 지금 비난받고 있다면 뭔가 교회가 잘못된 길을 걸어가고 있다는 것이죠. 그 사람도 예수님을 만났고 어떤 그렇게 많은 범죄에 가담했던 크리스찬도 예수님을 만났는데 왜 우리의 삶엔 이런 변화들이 없을까요? 이것은 우리만의 문제가 아니었습니다. 사도 바울 역시 이 고민으로 심각하게 고민하고 있었어요. 로마서 7장 19절을 보면 내가 원하는 바 선을 행하지 아니하고 원치 않은 바 악을 행하는도다. 지금 사도 바울의 이 한평도 되지 않은 그 마음 속에서 이 선과 악이 충돌하는 겁니다. 지금 나의 의지는 이 선을 행하고 싶은데 자꾸만 내 생각과 내 행동은 악을 행하는 거예요. 답답한 거죠. 그래서 로마서 7장 24절에 보면 오호라 나는 곤고한 자루다. 누가 이 사망의 몸에서 나를 건져낼까? 자신도 악이란 존재를 인식하고 나 절대 하지 말아야지 생각하지만 자꾸만 악한 것을 생각하고 악을 행동하는 자신을 보면서 스스로가 괴로운 겁니다. 오호라, 누가 이 사망의 몸에서 나를 건져낼까? 정말 잘 살고 싶고 똑바로 제대로 살고 싶었는데 안 되는 겁니다. 여러분, 이 고백에 공감하십니까? 왜 우리는 예수를 만나도 삶의 진정한 변화가 일어나지 않을까요? 우리 자신은 선을 행하기를 원하지만 왜 자꾸만 악을 행하게 될까요? 이 질문의 답이 바로 오늘 말씀입니다.
우리 함께 에베소서 4장 22절 말씀 읽겠습니다. 시작. 너희는 유혹의 욕심을 따라 썩어져가는 구습을 따르는 옛사람을 벗어버리고. 아멘. 여기서 말하는 구습은요, 이전의 예전의 습관을 말합니다. 다시 말해서 세상의 욕심에 따라서 내가 보고 듣고 생각하고 경험했던 이전의 습관들이 쌓여서 바로 지금의 나를 만들었다는 거예요. 지금의 나 자신을 벗어버려야 되는 옛사람이라고 지금 사도 바울은 우리에게 가르쳐 줍니다. 이는 마치요, 이 나무가 이 나이를 먹으면 뭐가 생기죠? 하나씩 하나씩 이 나이테가 쌓여가는 것처럼 우리가 예수를 알기 전이나 후나 세상의 유혹에 따라서 우리가 보고 듣고 생각하고 경험했던 그런 악한 것들이 내 안에 첩첩히 쌓여 있는 거예요. 그것이 나의 습관이 되고 내 안에 프로그램화되어서 오늘의 나를 만들어가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내가 선을 행하고 싶지만 이미 내 안에 굳어져 버린 그 습관으로 인해서, 그 악한 프로그램으로 인해서 자꾸만 악한 생각이 나고 악한 행동을 나도 모르게 하게 된다는 것이요. 여러분, 오늘의 나는요, 내가 과거에 살아온 날들의 결과물입니다. 그래서 이런 말이 있죠. 어제의 습관이 오늘의 나를 만들고 오늘의 습관이 10년 후의 나를 만든다. 쉽게 말해서요, 제가 36년을 살았거든요. 좀 동안 같아요. 근데 제가 해왔던 그 과거의 습관들이 쌓여서 지금 저 윤우리를 만들고 있다는 거죠. 여러분, 그렇다고 해서 우리 예수 그리스도의 그 구원의 역사를 의심하지 마십시오. 예수님의 그 십자가의 역사가 아무런 능력이 없다? 아닙니다. 로마서 8장 1, 2절을 보면 그러므로 이제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는 자에게는 결코 정죄함이 없나니 이는 그리스도 안에 있는 생명의 성령의 법이 죄와 사망의 법에서 너를 해방하였습니다.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인격적으로 만남으로 말미암아 우리의 자리가요, 죄의 자리에서 생명의 자리로요, 사망의 자리에서 생명의 자리로요, 또한 죄의 종로를 했던 우리가 이제는 하나님의 자녀됨으로 우리의 존재는 완전히 변화되었습니다. 여러분 믿으십니까? 여러분, 우리의 존재는 완벽하게 변화됐지만 여전히 내 안에 옛사람의 그 습관이 남아있기에 여전히 죄를 원하고 악을 행하는 그 삶의 변화가 일어나지 않았기 때문에 존재 변화는 일어났지만 그 삶의 변화가 일어나지 않았다는 말이죠. 그래서 사도 바울은 우리에게 이렇게 권면합니다. 우리 에베소서 4장 23, 24절 말씀 우리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오직 너희의 심령이 새롭게 되어 하나님을 따라 의와 진리의 거룩함으로 지으심을 받은 새 사람을 입으라. 아멘. 이 새 사람을 이 옷으로 입으래요. 이게 무슨 말이냐? 이 습관을 영어로 뭐라고 하죠? 이 허빗이라고 하죠. 제가 막 한국말로 하빗 했더니 목사님께서 허빗이라고 잘 말하라고 했는데, 이 허빗은요, 라틴어 이 하비투스에서 파생되었어요. 이 하비투스가 무슨 말이냐? 이 수도사들이 입던 옷을 의미합니다. 이 수도원에 사는 수도사들은요, 아침에 날이 밝아오면 종이 땡 칩니다. 그러면 벽에 걸려있던 수도복을 입고 기도를 하고 열심히 하루 종일 노동을 해요. 그리고 날이 저물면 다시 땡 치면 그 입었던 수도복을 다시 벽에 걸어 놓습니다. 이처럼 일정한 시간에 내가 입고 벗었던 옷이 하비투스이고, 이게 영어 하빗, 습관으로 어원이 파생된 것입니다. 우리도 마찬가지예요. 내가 알게 모르게 보고 듣고 생각하고 경험했던, 날마다 내가 옷으로 입었던 습관들이 오늘의 내 삶이 되었다는 것이죠. 여러분에게 질문합니다. 지금 여러분은 어떠한 옷을 입고 계십니까? 여러분, 지금 여러분은 어떠한 옷을 즐겨 입길 원하십니까? 지금 여러분의 관심은 무엇을 향해 계십니까? 아니, 여러분 지금 하나님보다 더 사랑하는 거, 여러분 입고자 하는 것들 무엇입니까? 내가요, 하나님이 원치 않은 옷을 입고 있으면서도 하나님보다 더 사랑하는 것을 취하면서도 마치 하나님의 역사를 의심하며 혹시 원망하며 살고 있지는 않습니까? 우리가 새 사람으로 변화되기 위해서는, 내가 하는 그런 악한 행동을 하지 않기 위해서는
세상의 유혹과 썩어져가는 그 옛 습관의 옷을 벗어버리고 이제는 하나님의 의와 진리로 이 거룩함으로 따라 지으심 받은 새 사람의 옷을 입어야 된다는 것이죠. 그래서 이 시간을 겪은 사도 바울이 우리에게 자신 있게 선포합니다. 그 겸손한 사도 바울도요, 자신의 스펙과 자랑을 모든 것을 배설물로 여겼던 사도 바울도 이 한 가지는 자랑하면서 이야기하는데, 그게 바로 고린도전서 15장 31절입니다. 형제들아, 내가 그리스도 예수 주 안에서 너희에게 나의 자랑을 두고 단언하노니 나는 날마다 죽노라. 나는 날마다 죽노라. 내가 너희들에게 자랑하고 싶은 한 가지가 있는데 그것은 바로 나는 날마다 죽는 거야. 나는 예수 안에서 날마다 죽고 다시 살아나는 거야. 예수 안에서 내 자아, 내 욕심, 내 욕망 다 죽는 거야. 예수님도 동일하게 제자들에게 말씀하셨어요. 누구든지 나를 따라오려거든, 다시 말해서 누구든지 나를 닮기 원하거든 자기를 부인하고 자기 십자가를 지고 나를 따라와라. 세상의 유혹과 욕심에 따라서 입어왔던 나의 습관, 나의 삶을 벗어버리고 이제는 새로운 습관, 새로운 삶의 옷을 입으라고 우리에게 말씀하시는 겁니다. 우리가 너무나 잘 아는 이 초대교부 고백록을 쓴 이 성 어거스틴도요, 정말 젊은 날에는 이로 말할 수 없는 방탕한 삶을 살았습니다. 근데 그런 그를 변화시킨 성경의 한 구절 말씀이 있어요. 잘 들어보세요. 로마서 13장 12절에서 14절 말씀. 밤이 깊고 낮이 가까웠으니 그러므로 우리가 어둠의 일을 벗고 빛의 갑옷을 입자. 낮에와 같이 단정히 행하고 방탕하거나 술 취하지 말며 음란하거나 호색하지 말며 다투거나 시기하지 말고 오직 예수 그리스도로 옷을 입고 정욕을 위하여 육신의 일을 도모하지 말라. 무엇이 그를 변화시켰을까요? 날마다 예수 그리스도를 옷으로 입음으로 변화되었다는 사실이죠. 사도 바울이 날마다 죽었다는 것은 나의 육신의 옷을 벗고 예수 그리스도의 옷을 날마다 입었다는 것을 말합니다. 자기를 부인하고 십자가를 지라는 말은 너의 어떤 정욕의 욕망의 옷을 벗어버리고 날마다 예수 그리스도를 입으라는 말씀입니다. 그래서요, 사도 바울이 다메섹에서 예수 그리스도를 만난 뒤에 곧바로 그 복음을 전한 것이 아니라 3년의 시간 동안 저 척박한 아무것도 없는 그 아라비아 광야에서 부단히 훈련을 한 끝에 복음을 전하게 된 것이죠. 근데 우리는 어떠합니까? 마치 그 예수님을 만났다는 그 기쁨만 가지고 여기저기 가서 간증을 하지는 않습니까? 더 중요한 훈련의 시간을 혹시 우리 관가하고 있지는 않습니까? 아니요, 중요한 것은 그 이후입니다. 여러분, 중요한 것은 은혜 그 다음입니다. 여러분, 중요한 것은 아멘 그 다음이에요. 우리가 입술에 아멘으로만 멈추는 것이 아니라 우리가 아멘한 것을 삶의 자리에서 날마다 살아갈 때 우리의 삶에는 놀라운 역사, 진정한 변화가 실제적으로 일어나는 것이죠. 여러분, 우리는 마지막 때를 살고 있습니다. 하나님은 누구보다 여러분을 택하시고 부르셔서 이 자리에 앉게 하셨어요. 우리가 잘나서요? 아니요.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통해 당신의 영광을 드러내기 위해서요. 여러분,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낸다는 것은 무슨 말일까요? 바로 사람을 살리는 것입니다. 왜? 하나님이 하신 일이 바로 사람을 살리는 일이었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오늘 우리에게 이 말씀을 주신 이유는요, 하나님께서 이 수많은 선지자를 통해서 우리에게 말씀을 주신 이유는, 하나님께서 당신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를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시게 한 이유는, 하나님께서 오늘 이 자리에 우리를 불러주신 이유는 바로 사람을 살리기 위함입니다. 이 일이 가장 복된 일이고 영광스러운 일이라는 것이죠. 왜? 하나님이 하신 일이기 때문에, 하나님이 우리 가운데 하신 일이기 때문에. 그래서 사도 바울이요, 자신의 삶을 마무리하면서 유언으로 이런 고백을 합니다. 사도행전 20장 24절 말씀이요, 내가 달려갈 길과 주 예수께 받은 사명 곧 하나님의 은혜의 복음을 증언하는 일을 마치려 하면은, 다시 말해서 내가 사람을 살리는 일을 마치려 하면은 나의 생명조차 조금도 귀한 것으로 여기지 아니한다. 이런 어떻게 복음을 전하는 일, 즉 사람을 살리는 일과
자신의 생명, 귀한 생명을 바꿀 수 있을까요? 내 생명조차 조금도 귀하게 여기지 않았다고 고백할 수 있을까요? 바로 자신이 직접 경험했기 때문입니다. 죽었던 내가 살아났기 때문입니다. 저번 주 홍민기 목사님 말씀처럼 우리는요 38년 된 병자입니다. 온 몸이 마비되어서 아무것도 할 수 없었던 존재입니다. 그런 우리를 예수님께서 찾아오셔서 우리를 살리셨습니다. 예수님께서는 우리의 부모를 통하여, 우리의 가족을 통하여, 다른 이웃을 통하여 우리를 찾아오셨고 우리를 살리셨습니다. 우리가 먼저 요청하지 않았습니다. 우리가 그것을 위해서 한 일이 아무것도 없습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는 먼저 우리를 찾아오셔서 죽었던 우리를 살려내셨습니다. 이것을 바로 은혜라고 하죠. 이게 바로 은혜입니다. 이제는 우리의 차례죠. 우리가 받은 그 은혜, 받은 복음 생명이요, 이제는 우리가 전할 차례이죠. 저는 이게 우리 라이트하우스 해운대의 사명이라 믿습니다. 그래서 우리 라이트하우스 해운대 성도들은 그냥 그저 살지 않기를 원합니다. 똑바로 목사님 말씀한 것처럼 정말 정신 차리고 살기를 원합니다. 한 번뿐인 인생 정말 멋지게 하나님의 영광 위에서 쓰임받다가 내 생명조차 귀한 것으로 여기지 않고 살다가 하나님의 품에 안기는 거 얼마나 복된 일일까요? 그래서 오늘부터 우리는 새로운 습관을 시작하려고 합니다. 정말 기도하면서 준비한 것이 바로 이 3F 프로젝트입니다. 이 3F에서 가장 중요한 첫 번째는 한번 따라해 볼까요? Faith. 발음을 잘 하셔야 돼요. Faith. 바로 신앙. 왜냐하면 제가 영어를 잘 못해서 페이스 했더니 목사님 그건 얼굴이다, 페이스이다 하셔가지고 구박을 좀 당했습니다. 페이스예요. 한 교수님이 수업 시간에 이 수조 하나를 가져오시고 그리고 큰 돌과 모래와 흙을 가져오셨어요. 그럼 어떻게 하셨을까요? 그 수조에 큰 돌을 넣고 모래를 붓고 흙을 부으셨어요. 왜요? 만약 모래와 흙을 먼저 부으면 이 큰 돌은 넣을 수 없기 때문입니다. 이게 바로 삶의 우선순위라는 거죠. 가장 먼저 중요한 것을 하지 않으면 할 수 없게 된다는 거죠. 여러분, 우리 삶의 가장 중요한 최고의 우선순위가 뭘까요? 바로 우리의 믿음, 신앙입니다. 하나님의 우리를 지으신 창조 질서를 보면 알 수 있는데요, 창세기 2장을 보면 하나님이 사람을 지으실 때 흙으로 사람을 만드시고 또 생기란 것을 만드셔서 사람의 몸에 그 생기를 넣으셨습니까? 아니지요. 흙으로 사람을 지으시고 그 코에 자신의 생기를 넣으실 때 그 사람이 생영, 영적인 존재가 되었다고 말해요. 우리 안에는요, 이 하나님의 호흡, 하나님의 영이 숨쉬고 있습니다. 우리 한번 따라할까요? 내 안에 하나님이 있다. 네. 그래서 인간과 짐승의 본질적인 차이는요, 둘 다 흙으로 지어졌지만 사람 안에는 하나님의 호흡, 하나님의 영이 숨쉬고 있다는 거죠. 우리가 어떤 사람을 향해서 짐승 같은 사람, 짐승만도 못한 사람이라고 말할까요? 바로 하나님의 호흡, 하나님의 영을 상실한 사람입니다. 그런 사람을 향해서 구약에서 하나님은 이 바사르라고 하시는데 히브리어로 이 뜻은 바로 이 고깃 덩어리예요. 하나님의 피조물인 우리 인간이 한낱 고깃 덩어리로 취급받는다면 얼마나 안타까운 일일까요? 이는 살았지만 실상은 죽은 자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 무엇보다 하나님의 영, 성령을 사모하게 되길 간절히 소망합니다. 인간의 의지는 약해요. 그래서 작심삼일이란 말이 있지요. 인간의 의지는 약하지만 우리 안에 성령님이 찾아오셔서 우리 안에 역사를 시작하시며 우리의 삶 가운데 놀라운 일이 발생된다는 사실입니다. 늘 무기력하고 배신하고 넘어지기 바빴던 그 제자들이요, 이제는 열방을 향해서 복음을 전하고 순교의 자리까지 갈 수 있었던 이유는 바로 사도행전 1장 8절 말씀에 오직 성령이 너에게 임하시면 너희가 권능을 받고 예루살렘과 온 유대와 사마리아 땅끝까지 이르러 내 증인이 되리라. 스가랴 선지자가 선포하지요. 만군의 여호와께서 말씀하시되 이는 너희 힘으로 되지 않고 능력으로 되지 않고 오직 너희 영으로 된다. 우리 안에 성령님이 임하시면 달라지는 거예요. 우리 성령님이 임하시면 불가능도 가능케 되는 것입니다. 광야에 길을 내고
사막에 강물을 내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영적인 것을 추구하십시오. 하나님의 영, 우리가 잃어버렸던 그 호흡을 회복하십시오. 그때 우리의 삶 가운데 기대와 소망이 회복된 거예요. 혹시 여러분 가운데 절망과 아픔 가운데 살고 계신 분 계십니까? 남모를, 그런 고통의 터널을 혹시 통과하고 계신 분 계십니까? 여러분, 포기하지 마시고 성령 하나님을 사모하십시오. 그 하나님이 우리 가운데 찾아오시면 에스겔의 환상처럼 마른 뼈같이 오늘도 죽을 수밖에 없는 내가 다시 생기가 돋아 살아나는 역사가 일어나리라 믿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가장 먼저 faith, 신앙, 믿음을 회복해야 됩니다. 날마다요. 그러니까 하나님을 알아가시고 하나님과의 깊은 교제 속에서 기쁨을 충만히 누리길 간절히 소망합니다. 그때 우리의 몸은 살아 움직이기 시작하죠. 그래서 3F의 두 번째는 따라합시다. 피트니스. 네, 운동, 건강이란 뜻이죠. 옛날 고대 그리스에는요, 영적인 것은 거룩한 것이고 육체적인 것은 이 세속적인 거라고 이분법적으로 나누었어요. 아닙니다. 우리의 몸, 우리의 육신 역시도 하나님이 주셨어요. 우리는 하나님의 청직입니다.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몸을 잘 관리해야 되는 의무가 우리에게 있는 것이죠. 제가 참 존경하는 목사님이 저에게 하루는 이런 얘기를 하셨어요. 누리야, 영력, 지력, 체력 중에 제일이 뭔지 아냐? 바로 체력이다. 제가 깜짝 놀라서 물었습니다. 왜 영성과 지성이 아니라 체력입니까? 그때 하셨던 말씀이 아무리 건강한 영성과 좋은 지성을 갖더라도 몸이 건강하지 않으면 사용할 수 없기 때문이다. 저는 그 말에 참 공감했습니다. 우리가 아무리 좋은 것을 갖고 있다 한들 내 몸이 건강하지 않으면 그것은 아무런 쓸모가 없다라는 것이죠. 성경은 우리의 몸을 하나님의 성전이라고 말합니다. 잘 관리해야 되는 거 우리의 사명입니다. 왜? 나를 드러내기 위해서? 아니요. 하나님의 복음, 생명을 잘 전하기 위해서. 하나님께 잘 쓰임받기 위해서요. 여러분, 그거 아십니까? 영이신 하나님은 손과 발이 없으세요. 하나님은 당신의 손과 발의 역할을 할 그 사람을 택하셔서 그 사람을 통해서 일하십니다. 저 여러분 모두가 그 손과 발이 되길 간절히 소망합니다. 여러분을 통해서 여러분의 이 세상이 변화되길 소망합니다. 여러분을 통해서 수많은 생명들이 살아나길 소망합니다. 그래서 피트니스, 운동이 중요한 것입니다. 여러분, 운동하기 전에 또 하나 중요한 사실이 있다면 바로 이 식단 조절입니다. 아무리 내가 열심히 운동을 해도 야식으로 띵동하고 치킨과 피자를 내가 맛있게 잡수신다면 아무런 소용이 없지요. 그래서 기억하실 것은 따라해볼까요? 70대 30. 뭐가 70일까요? 네, 식단 관리가 70이고 운동이 30이에요. 바꾸지 마세요. 네. 우리가 아무리 운동을 해도 먹는 것을 조절하지 않으면 건강하지 않고 살도 빠지지 않습니다. 이런 건강한 것을 좀 많이 드십시오. 특별히 탄수화물을 좀 끊으십시오. 좀 줄이십시오. 이 서울대 가정의학과 강지원 교수가 식사가 잘못되었습니다라는 책을 통해서 지금 한국인은 이 과한 탄수화물을 먹고 있다고 말합니다. 우리가 쉽게 마시고 먹는 것들에는 탄수화물이 너무나 많이 들어있다는 거죠. 그래서 탄수화물 중독에 한국인들은 살고 있다라고 말해요. 조금 뜨끔하시죠? 여러분, 탄수화물은요, 과하게 섭취하게 되면 이 노화가 일어나요. 제일 싫잖아요. 그리고 만병의 근원이 되기 시작합니다. 그래서 이 12주 동안은 우리가 좀 건강한 야채, 이 채소를 좀 많이 먹었으면 좋겠고요. 또 우리 몸의 70%가 뭔지 아십니까? 맞아요, 물이에요. 그래서 하루에 물 2리터 정도는 꼭 드시길 바래요. 네. 여러분, 물을 마시면요 살이 빠진다는 거 아세요? 네. 물이 우리 몸에 들어오면 우리의 오장육부가 움직이기 시작해요. 발전기가 작동되니까 열을 내고요, 우리의 에너지와 지방이 타기 시작합니다. 저는 다이어트에 들어가면 하루에 4리터 정도의 물을 마셔요. 할 수 있어요. 네. 물을 많이 마시면 몸이 움직이기 때문에 살이 빠집니다. 놀라지 마시고 2리터만 시작하시고, 또 우리 목사님도 늘 물을 챙겨 드시고 합니다. 여러분, 식단 조절하면서 꾸준히 운동하세요. 12주에는 정말 우리가 다 완전히 달라 있을 것 같아요.
뭐 얼굴에 광채가 날 것 같아요. 다니엘 저리 가라 할 것 같아요. 우리는 보통 이 안 좋은 습관을 제거하려 하죠. 그래서 뭐 담배를 끊고 술을 끊고 뭘 끊다, 아니요. 좋은 습관 하나 우리 삶에 들어오면 내 삶의 생태계가 바뀌기 시작해요. 운동 하나 시작하죠. 먹는 것을 우리가 고민하게 되고요. 또 스트레스가 날아가고요. 운동을 했으니까 잠이 잘 오고요. 아침이 상쾌한 거예요. 또 외모가 달라지니까 이 자존감도 회복되는 거죠. 좋은 습관을 들이는 가장 첫 걸음은, 그래서 따라합시다. 걷기. 네. 그래서 우리 또 목사님 얘기를 자주 해서 죄송한데, 목사님 오늘 3F 첫째 날이라고 해운대에서 송정까지 걸어오셨어요. 네, 1시간 반 동안. 마지막이 좀 힘들다고 잠깐 전화 와서 픽업해라 하지만 네, 구두를 신으셔서. 근데 정말로 이 프로젝트를 사모하면서 걸으세요. 여러분, 어렵지 않습니다. 쉬운 것부터 합시다. 걷기부터 합시다. 일본의 유명한 가정의학 전문가인 이 나가오 가지로 박사는요, 병의 90%는 걷기만 해도 낫는다라는 책을 썼습니다. 매일 걷기만 해도 대부분의 질병을 예방할 수 있다고 연구 결과를 책으로 쓴 겁니다. 여러분, 꾸준히 걸어보시길 바랍니다. 제가 이 피트니스 이야기하니까 막 눈이 초롱초롱 하잖아요. 왜 그럴까요? 제가 이 피트니스 담당이기 때문에 그래요. 제가 처음 교회 부임했을 때 한 성도님이 저에게 혹시 헬스 트레이너시냐고 물으시고, 교회 안에 맨날 윤호리 목사는 운동만 한다고 이런 소문이 돌았어요. 예, 사실 맞는 것 같아요. 제가 전에 사역했던 교회 근처 헬스장은 되게 잘 됐어요. 막 성도들을 다 헬스장 등록시켰거든요. 그런데 저도 운동을 좋아하지만 말씀과 기도도 참 좋아합니다. 예, 믿어주시길 바랍니다. 예, 이런 말을 제가 여러분의 건강을 참 돕고 싶어요. 우리 기억합시다. 우리의 몸은 하나님의 것이에요. 하나님이 주신 우리의 몸 잘 관리하는 것이 우리에겐 사명이지요. 이제 건강을 회복했다면 어떻게 해야 될까요? 이제는 살려야 되죠. 그래서 마지막 3F의 마지막 세 번째는 따라할까요? 프렌드십. 이게 뭐예요? 교제입니다. 요한복음 15장을 보면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친구라고 말씀하세요.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신 이유는 친구가 되기 위해서 오셨다고 말해요. 우리 예수님이 저 하늘 보좌 위에 앉아서 나 너 사랑해 이렇게 말씀하신다면 그 말씀은 우리의 삶 가운데 아무런 공감이 되지 않았을 거예요. 그런데 그 높은 하늘 보좌를 버리시고 이 땅 가운데 내려오셔서 인간의 삶을 사시고 인간의 삶을 이해하시고 공감하셨기 때문에, 아니 우리보다 더 큰 고통과 그 낮은 자리로 내려가셨기 때문에 우리는 예수님의 말씀을 받아들일 수 있는 거지요. 왜 그러셨을까요? 사랑하기 때문에. 사랑하기 때문에 내려오셨고, 사랑하기 때문에 찾아오셨고, 사랑하기 때문에 말보다 삶으로 보여주시는 겁니다. 말이 아니라 삶으로 보여주셨기 때문에 예수님의 메시지가 우리의 삶의 생명이 되는 것입니다. 이제는 우리가 살 때예요. 여러분, 누가복음 10장을 보면 이 선한 사마리아인 비유가 나와요. 한 사람이 강도를 만나서 피 흘려 쓰러져 있는 것을 보고 레인과 제사장이 지나가는데 그것을 보고도 그냥 지나쳐갑니다. 요즘으로 보면 이 목회자와 성도들인데, 크리스찬들인데 왜 지나갔을까? 제가 상상해 보는데 혹시 예배 시간이 늦어서 또 예배가 중요하기 때문에 그냥 지나쳐가지 않았을까 생각도 듭니다. 근데 한 선한 사마리아인은요, 그 자리에 멈춰서서 그를 상처를 치료해주고 보살펴주고, 그냥 보살핌 정도가 아니라 그를 나귀에 태워서 여관에 데려다주고, 다시 돌아올 때 내가 지불할 테니 끝까지 치료해달라, 끝까지 책임졌습니다. 왜 그랬을까요? 당시 사마리아인은요, 유대 사회에서 가장 상처가 많은 사람이에요. 이방인들과 결혼했다는 이유만으로도, 혼혈 민족이란 이유만으로 예배를 드리고 싶어도 성전에 들어갈 수 없었어요. 사회적 진출에 제한이 있던 자들이었습니다. 그들은 그 당대 사회의 실패자이고 낙오자이고 추방자였다. 또한 상처 덩어리였어요. 그런 그가 강도를 만나서 피 흘려 쓰러진 사람을 보면서 무슨 생각을 했을까요? 바로 그 사람을 보면서 자기 자신을 본 거죠. 피 흘려 쓰러진 그 사람을 보면서 지금 자신의 상처를 보게 된 거죠. 그래서 그가 최선을 다해 그를 보살피고 살렸을 때 강도를 만나 죽어가는 그 사람도 살아났지만
결정적으로 누가 살았을까요? 바로 사마리아인 그 자신이 살게 된 거예요. 이 누가복음 10장 말씀이 이 선한 사마리아인 비유가 어떻게 시작된지 아십니까? 한 율법 교사가 예수님께 찾아와서 이렇게 질문했어요. 예수님, 어떻게 해야 영원한 생명, 영생을 얻을 수 있습니까? 어떻게 해야 내가 살 수 있습니까? 그때 하신 말씀이 바로 이 말씀이었어요. 너도 가서 이와 같이 하라. 여러분이 살기를 원하십니까? 그러면 살리십시오. 다가가십시오. 복음을 전해 주십시오. 그럼 그 사람도 살지만 도리어 나도 살게 된다는 것입니다. 이게 하나님 나라의 원리입니다. 하나님 나라는 역설의 나라예요. 내가 비올 때 채워지는 거, 내가 죽을 때 살아나는 거, 내가 이웃을 살리려 할 때 오히려 내가 살아나는 거. 이게 우리의 정체성 아닐까요? 이게 하나님 자녀된 우리의 삶의 의무 아닐까요? 그때 우리의 삶이 살아나요. 오늘 살아야 될 이유가 생기는 겁니다. 내 삶의 자존감이 회복됩니다. 여러분, 절대 나만을 위해 살지 마십시오. 이기적인 삶을 살지 마시고 살리는 삶이 되십시오. 나만을 위해 살아가는 사람은 늘 불안과 불평 속에 살아가지만 남을 살리는 사람은 늘 감사와 평안 속에 삽니다. 5천 명분을 혼자 독식해서 먹는 한 사람이 아니라 5천 명을 나눠주며 살리는 그 사람이 되십시오. 주는 것이 받는 것보다 복되다는 그 사실을 기억하시고 살아가실 때 이 땅에 여러분을 통해서 하나님 나라는 선포될 것입니다. 그 일을 위해서 우리를 저 부산 전역에서 이웃 가운데 부르셨습니다. 모으셨습니다. 우리 교회가 사람 살리는 일에 앞장설 때 오히려 하나님은 우리 교회를 살리실 것입니다. 너희는 먼저 그의 나라와 그 의를 구하라. 그리하면 이 모든 것을 더하리라. 저는 이 말씀을 믿습니다. 아니, 확실히 믿습니다. 우리가 먼저 그의 나라 그 의를 위해서 살아갈 때 하나님께서는 우리의 문제와 고민과 숙제를 대신 해결해 주시리라 믿습니다. 오늘은 5월 첫 주 어린이 주일입니다. 예수님 어린이가 가까이 오는 것을 원하셨어요. 왜? 어린이는 참 깨끗하고 순진하고 그리고 정직하기 때문에. 심지어 우리 신앙도 어린이와 같이 되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지금 이 어린아이가 복음을 이뤄가고 있어요. 이 한국교회 안에 다음 세대가 사라지고 있습니다. 여러분, 누구의 문제일까요? 자녀는 부모의 거울입니다. 우리가 살아온 신앙의 발자취를 따라서 우리 다음 세대가 걸어가고 있습니다. 우리가 그것을 먼저 알았기 때문에 회개할 때입니다. 우리가 바른 교회를 세우지 못했고 바른 신앙의 길을 살아가지 못했기 때문에 우리가 삶이 아니라 말로만 예수를 전했기 때문에 우리 다음 세대는 실망하고 그 길을 떠나가고 있는 거 아닐까요? 우리가 먼저 회개할 때입니다. 그래서 우리 다시 일어납시다. 삶으로 좀 보여주십시다. 부단히 몸부림쳐 보시고 정말 하나님의 마음으로 다가갑시다. 여러분, 우리 라이트하우스 이 해운대는요, 무브먼트예요. 운동입니다. 여러분의 한 걸음이 하나님의 한 걸음이에요. 여러분의 손길이 하나님의 손길입니다. 다윗이 골리앗을 향해서 너는 칼과 창과 단창으로 나오지만 나는 만군의 여호와 하나님 이름으로 나간다. 그때 우리의 나감이 하나님의 일하심이고 우리의 기도가 하나님을 움직이게 하는 능력임을 여러분 믿으시길 바랍니다. 마지막 때 우리 이 자리에 불러 모으신 것은 하나님의 분명한 계획이 있다는 거죠. 여러분, 그 부르심 앞에 우리 순종합시다. 여러분, 그 부르심 앞에 우리 엎드립시다. 우리 그 부르심 앞에 날마다 부지런히 새 옷으로 예수 그리스도의 그 옷을 갈아입으십시다. 교회만 다니지 말고 교회가 되는 그런 라이트하우스 해운대 성도가 되길 간절히 소망합니다.